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앞에 있는 찬양 우리 배우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정신은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듯이. 사이쇼가라 니온고대 메모토니 시와 마요리 나미다호 나리마시다 메어토지테 아케타 슌카니 모코코니 기테이마스 문에 오이타메 타고토노 우레시히모 아리마시타 미지카 우리카에레바 아미사마 노메미데스 오코마데노 카비지와 스베테 감사마노 메레브미 유가미치 이때 그다사타 메구미 데스 노코리노 타비지로모 가미사마니 유카레마스 주가 신생모 아우히마데 마모리마스 40가라
반복하는데 나의 눈가에 죄를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정신은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말도 많았었고 기쁜 말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으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주가 진세노 주가 진세노 오와르히마테 마모리마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도끼리츠노도 요로시 오네가이시마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7장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드리세. 애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우리까지 세신바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애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시도신조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며 선포하며 고쳐주셨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아멘. 자, 우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말씀 지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일꾼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셨으며 3년 후 위대한 사명을 주실 때까지 그들을 데리고 다니며 현장 속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고 명백한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 계획은 자신의 말씀과 행위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신성을 가지신 분인 것을 보여주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적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46절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에 충격을 받고는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제까지 없었다라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보고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1절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감히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귀신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음을 드러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이 구원자의 자격을 가진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설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달랐고 구약 성경에 대한 본질적인 해석이 너무나도 거룩하고 충격적이어서 기존의 가르침을 모두 무너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는 그 다음 마태복음 8장, 9장에 걸쳐서 자세히 소개합니다. 자, 다음 주부터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하는 산상설교를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보물이 우리의 삶의 현실을 강타할 터인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곳곳을 다니셨는데 본문에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동하셨습니다. 갈릴리는 넓은 지역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해 너비가 약 64km, 길이가 약 100km입니다. 도쿄도의 가로 길이가 101km, 세로의 길이가 34km이므로 갈릴리 지방은 도쿄도의 약 2배 정도의 넓이입니다. 신약성경 시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갈릴리 지방에는 약 204개의 마을과 도시가 있었습니다. 비옥한 토양 덕분에 가장 작은 마을조차 15,000명 이상의 주민이 살았습니다. 요세푸스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30년 후에 자신이 쓴 책에서 갈릴리 지방에 약 3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예수님은 204개의 마을을 모두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바쁘셨습니다. 누군가 계산해 보니 마을 간의 이동거리까지 계산했을 때 하루에 한 마을씩만 방문해도 예수님은 1년 내내 갈릴리 지방을 순회하신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이리저리 이동하셨습니다.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조차도 이방인들의 문화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였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병을 고치며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요소는 가르치고 선포하고 병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 가지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23절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르친 장소가 회당이었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204개의 마을에 있는 204개의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회당은 모든 유대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에게 교회가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 기관인 것과 같습니다. 한 교회가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가족과 자녀들과 친구들이 다 교회에 있게 됩니다. 유대인의 삶 전체가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정치와 경제까지도 회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같은 직종 사람들과 함께 사업을 연결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회당에서는 사람들이 직종별로 조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일은 회당에서 제명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유대인이 기독교인이 되면 회당에서 제명당했죠. 그것은 생활 유지의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회당은 언덕 위에 지어졌어요. 언덕 위에. 작은 마을이나 도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고지대에 회당이 세워졌고 모든 마을에는 회당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유대인 마을에 들어가 회당을 알아보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회당마다 높은 첨탑이 있었거든요. 높은 데에 세워졌고 또 첨탑까지 있으니까 그걸 보는 건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가끔 언덕이 없는 마을에서는 강변에 회당을 짓기도 했습니다. 당시 회당에서는 매 안식일, 즉 매주 토요일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 이어졌고요. 사람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오랜 시간 머물렀습니다. 또한 매주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우리로 치면은 월요일과 목요일이겠죠. 둘째 날, 다섯째 날에는 특별 예배가 있었습니다. 6월절 등의 3대 절기와 대속절 같은 그런 날에도 특별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매주 안식일에 모였을 때는 그런 특별 예배 순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회당 예배로 드려졌는데 그 형식은 대략 이랬습니다. 먼저 정해진 사람들이 구약성경의 율법과 선지서의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나서 지도자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앉아있는 회중들은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다양한 찬양을 불렀어요. 그 다음에는 성경 본문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는데 그것은 이제 구약성경의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그 시대 때부터 이어져온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성경 읽기 후 기도와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가 그날 읽은 성경 본문에 대해 설명을 하는 방식의 설교를 했던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회당을 방문한 유대교의 높은 지도자나 율법 교사에게 이 설명식의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자주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율법 교사였던 사도 바울도 회당으로 들어가서 구약성경 본문을 인용하며 설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흔한 관행이었습니다. 회당 업무는 기본적으로 10명의 장로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 장로들 중 3명은 회당의 지도자라고 불리웠어요. 이 지도자 3명은
재판관 역할을 하며 개종자를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를 결정했고요. 또 교인들 간의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네 번째 장로는 일종의 이사회 의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 외에 봉사자라고 불리는 3명의 장로들이 있었는데요. 이 3명의 봉사자들은 새 지도자와 의장의 지시를 수행했습니다. 그럼 지금 7명 지났죠? 8번째 장로는 고대 히브리어를 그 당시에 현대 언어로 번역하는 히브리어 통번역자였습니다. 9번째 장로는 신학교를 이끄는 자였습니다. 당시 모든 회당에는 신학교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10번째 장로는 신학교 교사들의 가르침을 해석하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도 해석해주는 역할이 필요했던 겁니다. 전문적으로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회당 안에 탄탄한 조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당시 회당은 법정 역할을 했으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나 형법적인 문제, 민사상의 사건들을 다루어서 판결을 내렸고요. 심지어 사형 선고까지 했습니다. 회당에서 사형 선고. 로마 정부는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야 유대인들에게서 그 회당에서 사형 집행권만 빼앗아갈 수 있었고 그 외의 모든 회당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재미있게도 당시 예루살렘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전도 다른 작은 마을의 회당과 동일한 구조로 그런 조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유대인들의 일을 스스로 다스렸습니다. 회당은 또한 소년들을 위한 공립학교였기 때문에 어린 소년들은 그곳에 가서 구약 성경의 교훈을 쉽게 풀어놓은 탈무드를 배웠습니다. 회당은 모든 성인들을 위한 신학교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회당은 유대인 삶의 모든 중심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을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한복판으로 직접 발을 들여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자, 회당은 설교와 가르침의 장소였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는 회당의 시스템을 상당히 본떠왔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 대다수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도 미국에는 유대인 회당이 많습니다. 그들은 회당을 성전이라고 불러요. 성전. 그런데 더 이상 동물의 피를 흘리는 제사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성전이라기보다는 그냥 회당, 즉 모이는 장소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율법교사와 비슷한 자격으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섬기는 사람들이 다 회당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가르치시는데 23절에 가르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디다스코입니다. 디다스코. 이 디다스코는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것, 정보 전달에 초점을 맞춰서 교훈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은 분명히 성경 본문을 통해 신앙과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해설적 설교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설교자가 하는 일과 상당히 비슷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설교는 30분 정도로 짧습니다만 예수님은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또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설교는 더 자세히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셨을 것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두 번째,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자, 여기서 선포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루소입니다. 카루소. 이것은 교훈적 방법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방식입니다. 선포는 진리를 단호하게 선언하고 외치는 것에 집중합니다. 선포는 열정적으로 외치는 것이 특징이에요. 연설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비록 회당에서
가르침과 선포 둘 다를 행하셨지만 바깥에서는 가르침보다는 선포를 더 많이 하셨어요. 바깥에서. 그것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였습니다. 설교는 복음을 자세히 설명하며 선포하는 것이고, 전도는 이미 설명된 복음을 힘주어 강조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둘 다 하셨던 것이죠. 자, 예수님의 선포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로 하늘나라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게임할 때 유앙겔리온 들어봤죠? 에반겔리온? 에반겔리온이 헬라어 유앙겔리온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게 원래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을 뜻합니다. 기쁜 소식. 게임에서는 사탄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만 원래는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항상 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까지도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보내시면서 하늘나라에 관한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하늘나라의 복음이 무엇인가요? 기쁜 소식,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세상의 매스컴에는 사실 나쁜 소식뿐이잖아요. 좋은 소식이 좀 있습니까? 맨날 누가 싸웠다, 누가 죽었다, 누가 다쳤다, 무슨 사고가 났다 이거죠. 온통 나쁜 소식뿐입니다. 예수님은 반면에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뜻해요.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를 어두움으로부터 빛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완성하셔서 모든 악령들과 그 우두머리 악마의 그 최후를 심판으로, 그리고 모든 악인들을 심판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하시고 영원히 사랑과 의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불공평과 폭력과 슬픔과 질병과 죽음이 없을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그 모든 아름다운 약속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하늘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믿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작되면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하늘나라에 우리는 언젠가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기쁜 소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기쁜 소식의 내용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죄값을 이미 치르셨으므로 당신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이곳에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고 마침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체제, 세상의 나라는 완벽하지 않고 늘 실망스럽고 슬픈 일들이 반복됩니다. 세상 나라의 정치가가 우리에게 항상 행복과 의의를 약속하잖아요. 공정을 약속하잖아요. 그러나 절대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는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슬퍼할 일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마다 골로새서 1장에서 말하듯이 그들은 어두움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어둠이 점점 사라지고 빛이 가득한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과 진리의 가르침이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기적으로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자의 자격을 증명한 것이기도 했어요. 이 치유의 기적들은 하늘나라의 본질을 보여주는 예시였고요. 하늘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하늘나라가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 알고 싶으세요?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100만 배로 늘려서 상상해 보세요. 그게 바로 하늘나라의 모습입니다.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왕국입니다. 23절에 있듯이 예수님은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질병과 아픔의 원인은 바로 세상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즉 죄가 모든 질병의 원인이에요. 영생을 잃어버린 것이 질병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질병은 귀신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귀신이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가면 우리는 상당히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셨다고 24,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니주윤세츠, 니주고세츠, 모이까이, 오요미타시마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은 이스라엘 땅 전국에 퍼졌어요. 심지어 외국인 다마스커스의 시리아에까지 소문이 퍼졌습니다. 자, 예수님의 치유는 세 가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하늘나라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입증합니다. 둘째,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원자이신 것을 증명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기적의 능력을 지닌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반복되어 있거든요. 셋째, 하늘나라가 이미 다가오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5장 5절 6절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그 예언대로 사람들은 온갖 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모든 병자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살던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나요? 그건 아니죠.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 찾아온 모든 병자들의 모든 병은 다 고쳐주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 귀신 들린 자들, 그다음 간질병 환자들, 중풍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게 크게 그 당시 질병의 세 부류입니다. 자,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써 그들을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이 귀신을 완전히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나간다고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안 믿으면 자기도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귀신이 삽니다. 사탄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귀신을 완전히 쫓아내시는데요. 무당이나 승려도 귀신 쫓아내는 거 아시죠? 아시죠? 네, 그런데 그렇게 무당이나 승려가 쫓아내면요, 귀신이 또 들어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한 마리가 나가는데 악한 7마리가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예수님이 들어와서 사시면, 영원토록 함께 사시면 절대 귀신이 영구적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못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간질 발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이거는요, 뇌와 신경계의 장애 또는 발작을 일으키는 어떤 기능 장애로 인한 질병인데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 예수님은 또한 중풍병 환자들, 즉 모든 종류의 마비 증세를 가진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 환자라고 번역된 이 말은 사실은
모든 마비 증세를 가진 신체 장애를 뜻합니다. 뇌나 신경계의 문제가 아닌 신체적 장애를 뜻해요. 즉 시력 손실, 청력 손실, 언어 능력 손실, 다리 저림, 손과 팔이 마르고 비틀어지는 병을 다 포함하여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은 천국의 작은 사진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에서는 모든 악령이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악령은 유황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그 다음에 천국에서는 더 이상 신경장애와 정신질환, 뇌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장애와 마비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곳에서 질병과 장애를 가졌어도 천국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건강한 몸, 부활의 몸으로 살아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고 싶으시겠죠? 그럼 하나님은 오늘날도 치유하시나요? 네, 우리는 당연히 그렇다고 믿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은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네, 여러분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치유하세요. 지금도. 그런데요. 참고로 사도행전을 연구해 보면 질병의 치유가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뒤로 갈수록 질병 치유 사건 점점 없어지다가 나중에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에게는 위장병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 그거 기도해서 고치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위장병을 고치기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하라고. 그렇게 약물을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자,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질병 치유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맛보게 해주고 강력하게 소개하시기 위해서 당시에만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처럼 질병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지금 없습니다. 질병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지금 없어요. 질병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주장한 사람은 다 가짜 예언자요, 가짜 사도요, 거짓말쟁이요, 사기꾼들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질병이 낫는 일도 지금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낫게 해주실 뿐이에요. 오직 기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라면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안 고쳐주시는 게 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유익하다고 판단되시면 안 고쳐주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사도 바울도 3번 기도했잖아요. 병 고쳐달라고. 안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고쳐주셔도 감사해야 하지만 안 고쳐주셔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병 나으면 감사하죠. 근데 또 걸리잖아요. 또 걸려서 죽잖아요. 네? 병 안 고쳐주셔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질병의 치유가 약속된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의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그럼? 다 죽었죠? 왜 죽었어요? 다른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네. 이 땅에서는 완전한 치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늘나라에서만 완전한 치유와 건강과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 수많은 지역으로부터 예수님께 찾아왔고 질병을 고쳤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그들이 들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진실되게 왕으로
믿은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 사람은 소수였다는 말이에요. 비극적이게도 예수님을 따랐던 그 군중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대부분 떠났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 약 1만 명 정도만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을 받아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마저도 스가랴로 인한 박해로 다 뿔뿔이 터졌죠. 그리고 복음이 점차 먼 곳으로 전파되자 갈릴리 지방이나 사마리아 지방이나 이런 곳에 살던 당시 예수님을 따르다가 떠났던 그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질병을 고침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천국 복음을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기꺼이 배우고 그 하나님의 통치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십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귀신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며 죄의 어둠으로부터 점점 벗어나 사랑과 의가 가득한 행복을 자신의 가정과 일과 자신의 인생 속에서 맛보며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속히 세례를 받으십시오. 귀신과 어둠이 떠나가고 성령님과 빛이 찾아옵니다.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쳐주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려운 순간에 가르쳐주시고 기쁜 소식을 선포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몸의 아픔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쳐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천국의 약속, 천국의 약속이 너무나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렇게 많이 일으키셨고 그것이 다 기록됐으며 또 그 기적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면서 성경의 기록을 남겼어요. 그만큼 확실했던 증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천국은 이미 선포됐고 입증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고쳐주시길 바라는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고쳐주시길 바라시는 관계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우리를 무지와 어둠으로부터 벗어나 몸과 마음이 치유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결과 병이 낫던지 안 낫던지 짧고 제한적인 이 땅만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어둠 속에 헤매는 자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天の父なる神様、私たちに天の国の福音、喜びの知らせを伝え、私たちを無知と闇から解放し、心と体が癒される恵みを与えてくださったことを感謝いたします。祈りの結果、病が癒されるか、癒されないかに関わらず、短く限られたこの地だけを見つめて生きる私たちではなく、永遠の天の国を望む私たちとならせてください。私たちを用いてくださり、暗闇の中でさまよう者たちが救われるように、助け導いてください。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先に歌ったその曲、もう一回歌いましょう。応答で歌った曲。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나의 눈가에 주를 비치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큰 것 같은데 모든 죄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낮에도 믿지마 스베테 가니 사마노 메르니 지마꽃이 이때 그가 섰다 매금이 됐음 너버리 못하비지오모 아미 사마니 그가 내 모습 주가 신세고 바르니 마세 마무리 마세 나의 모든 삶 주가 주세요.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웃듯이賛美歌456番歌います。456番です。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견호 시라세드 오늘의 교회 소식 지난주 행복축제 때 초대받아 오신 분들 성함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분들 위해서 그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분들이 앞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 부탁드립니다. 오늘 해피타임 있습니다. 오늘 2과를 공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만나라 코도모 쇼구도 어린이 식당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는데 자원봉사자 5명 이상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린이 전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라 아시죠? 만나라. 네, 그 다음에 다음 주 성탄 트리 장식과 점등, 그 다음에 교회 대청소, 대청소랄 건 없는데요. 예전처럼 에어컨을 다 띄는 게 아니라 딱 2대만 띱니다. 2층과 3층 그 복도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거 있죠? 그것만 띄어서 그냥 조금 닦아서 정리하고 나머지 선풍기 그냥 분해해서 한번 닦고 집어넣고. 네? 창틀 닦아요? 창문을 닦는다. 네, 창문을 닦는 도구가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주 너무 이쁘게 하고 오지 마시고 좀 평범한 모습으로 다음 주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또 오늘 그 성은비 자매님의 어머니께서 한국에서 오셔서 같이 예배에 동참하셨는데요.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국가산 한국가라 다시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또最後に キリストの道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주셔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하여 서하옵시고 시험에 되게 마시고 악에서 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신 것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귀한 헌금 하나하나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과 사업과 직장생활 모두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저들이 계획하며 기도하고 꿈꾸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주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서 예배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도 여러 가지 아픔과 또 고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염려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위로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열매 맺도록 복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와리니시마스 아이사치 시마시오카.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